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세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의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부터 197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고 약속하신 그 심판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무려 40일간 밤낮 없이 쏟아졌습니다. 온 산과 들이 다 물에 잠겼고 심지어 천하의 높은 산 꼭대기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땅들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에 휩쓸렸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조차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모든 생명을 쓸어버린 홍수는 비가 그친 뒤에도 150일 기간이나 땅 위에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홍수 그 자체보다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한 척의 배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배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진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 배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각종 짐승들이 암수 둘씩 타고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들만은 암수 7씩 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세상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키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들은 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6장 5절과 12절에 증언하고 있듯이 그들은 생각도 악하였고 행위도 부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일상에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제정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산중에서 도 닦으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어느 날 모든 것을 거두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 생활이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총과 긍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요한 것을 놓쳤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과 한탄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이 땅에 지은 것을 보시고 한탄과 근심을 여길 뿐만 아니라 최후의 물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언뜻 보면 참혹한 심판 이야기 같으나 실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배려가 담겨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섬세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으나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마음 약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암수 둘씩 방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준비하였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홍수 후 초토화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용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짐승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는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질 때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탐용 새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 구별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짐승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보면서 예배드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중심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구별된 짐승들을 보면서 이 정결한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구별된 새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망망대해에 흔들거리고 있을지라도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요 도리어 징검다리 삼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홍수를 만난 것 같이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흙탕물처럼 큰 물이 덮쳐 불안과 공포와 반복되는 무의미한 끝없는 좌절감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암수 7씩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노아를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이끄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준비시킨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